골로새 1장 12절에서 13절 제목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하는 걸 말하므로 잘못된 걸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욥의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예, 너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욥의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란다. 또 바울이 성도는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유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유업, 그 하늘의 유업을 목이 있어요. 자기 목, 자기가 받을 목이 있다고 항상 믿고 다니라고요. 그 목이 있는데 이걸 받기에 합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그걸 받을 수가 없는데 합당한 자로 만들라고 에베소서를 이렇게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시고 성령이 인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고 하늘의 소망이 쌓이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누리고 살도록 그래서 하늘의 욥의 목이 있는데 이걸 받을 수 있는 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가지고 빛 가운데로 옮겨놓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벌써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걸 믿으라고요. 요한복음 5장 25절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앉혀놨다. 이거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옮겨놔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늘을 늘 하늘의 것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야.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이라는 것은 그 영적인 걸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 그런 말. 그래서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부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15절.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예, 그분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8가지. 보편적인 거 4가지 특수적인 게 있다고 그랬어요. 특수적인 건 뭐예요? 독불무단이 뭐예요?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단순성. 그 다음에 8가지. 이건 우리 사람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지지선사, 거의진주,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 의, 진실, 능력.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보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존재. 보이는 거는 눈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 보이지 않는 거는 이거는 영적 세계. 그의 보좌들, 주권들, 통치들, 권세들이 그 안에서 창조된 겁니다. 보좌, 주권, 통치, 권세, 이거는 영적인 존재라 이렇게 봅니다. 천사라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창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거예요. 창조할 때는 히브리 11장 3절에 근거해서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리고 히브리 1장 3절에는 그 만물을 창조한 걸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지만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예,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요한복음 1장 18절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예,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버지 품속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죠. 이건 항상 계속되면서 항상 완료되는 신적 역사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그분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이분은 창조주. 그래서 여기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으뜸이란 말이에요.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제 이걸 좀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그때 당시 그 영지주의자들도 있고 유대주의자들도 있고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이거를 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벌써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위격, 삼위가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지혜, 능력, 모든 면에서 동등한데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같이 역사하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고 성령은 성자와 성부로부터 나온다. 이게 정통결입니다. 이게 아주 신비한 거예요, 이게 사실상. 이거를 잘 깨달아가지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 안에서 하늘의 것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 이게 얼마나 이게 오묘하고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그 지혜, 소피아를 사랑해라. 그래서 이원론 선은 영적인 건 선하고 육적인 건 악하다. 이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육이 악하다 이렇게 말해놓으니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인 거다. 그걸 가연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치우쳐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선하니까, 영적인 거는 뭐, 근데 우리가 또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를 통하여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이 도구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형상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육을 악하다 이래놓으니 치우쳐 나간다. 그건 왜 그러냐? 이 삼위일체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유기적 이 연합의 역사를 잘 모르고,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잘 모르고, 그저 이원론적으로 선과 악의 구도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나가니까 치우쳐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라. 바로 알아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알지 않으면 신앙이 치우쳐 나가는. 또 유대주의자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도 월삭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구약에 하던 거 그대로 해야 된다.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을 그림자로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깨달아서 우리 영적인 이 세계에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그림자로 이렇게 보고, 이제는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역사,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치우쳐 나갑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금욕, 결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부부생활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치우쳐 나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물의 으뜸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18절부터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1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근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이다. 예, 그분의 몸인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몸이란,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예요, 머리. 그 앞에 에베소 보세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예,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근원이에요, 근원. 모든 거에 근원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고,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서 뭐예요? 으뜸이 되는 거예요, 으뜸. 이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이 골로새서는 쌍둥이 복음이다, 쌍둥이 복음서다, 그런 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는 복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단에 대해서는 특히 그냥 6장 그 10절에 전신갑주를 입고 잘 싸워라 하고 한마디 하고 말아요. 근데 골로새서는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연합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이단, 잘못된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해요. 그 2장 16절부터 거기서 이 잘못된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아주 숭고한 복음,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걸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해놓고, 골로새에 와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면서 이단, 이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단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3장하고 4장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19절,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아들 안에 있게 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충만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에베소에도 있지요. 아까 그랬지요. 에베소도 보면은 그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 안에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참 추상적이죠, 사실상.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뭘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지만 영적으로 그 심령에 뭐예요?
하늘에 신령한 것이 뭐예요? 충만의 역사가 왔기 때문에 믿는 거죠. 확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배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하늘의 충만의 역사가 예배할 때 일어나죠. 특히 말씀을 드릴 때. 그 다음에 그 기도할 때 그 하늘의 아주 그냥 충만의 역사가 그 10년 가운데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 충만의 역사는 예수 믿을 때 벌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 하늘에 영원한 것이 와 있는데 자꾸 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어디로 가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또 불러내죠. 내려가면 이제 잘 가라야. 그러고 나면 얼마나 그러게 되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내려가다가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잖아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처음엔 몰랐지만 자꾸 그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뜨거움은 뭐예요? 예수 믿을 때 벌써 받은 거예요. 그 뜨거움은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뭔가 마음이 뜨거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충만해. 근데 그 뜨거움은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려가면 그 뜨거움이 싹 사그라지죠? 또 그러다가 하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불러내는 것처럼 또 어떻게 하든지 모아다가 또 불러다가 또 산에 가서 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충만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또 불러가지고 또 유튜브로 이렇게 막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예, 그래서 이 충만의 역사가 참 이 말만 해도 좋잖아요. 벌써 예수 믿을 때 그 하늘에 충만한 것이 충만해가지고 막 예수 믿고 한 2-3년 동안에는 뭐 얼마나 다 기뻐가지고, 그죠? 얼마나 기뻐서 막 맛배기예요, 맛배기. 그러다가 이제 자라나라고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단련하고 연단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면 또 그 충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니? 예, 그래서 이제 화평.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완성함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큰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속죄제물로 주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전에 악한 행위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 이방인들이죠. 골로새도 이방, 골로새라는 이름이 버림이라는 뜻이 있다는데 뭐 그런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 모르고 다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었다. 그러던 우리를 21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오.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야,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씻어가지고 우리를 화목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거룩하고 거룩. 그러니까 보혈의 예수의 피로 씻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그 다음에 흠이 없고. 흠 없어요, 우리요? 근데 흠이 없대요.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 나의 누이는 흠이 없구나. 아유, 얼마나 우리가 흠이 많은데. 그런데요, 또 흠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건 분수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뭔지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럽니다. 어둠. 우리는 구원받아서 보혈의 공로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준 거예요. 그게 보혈로 씻어서 생명싸게 보자기로 퍽 씌워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책망. 아,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이 참 구속의 은혜에 늘 감격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좀 가책을 느끼도록 만들어주잖아요. 또 자기가 허물이 있다는 걸 알게 하죠. 깨닫게 하고. 그게 율법의 작용이에요. 빛이 들어온 거죠. 또 어느 때는 책망을 받지. 또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걸 또 하지만 그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지만 우리 쪽에서는 그 사랑의 감복에서 끌려나가지만 우리 안에 말씀과 빛이 들어오면 자기가 부족한 것이 깨달아지고 매일 책망받고 또 회개하고 바로 쓰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이어야, 그래야 그리스도 형상을 담고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아까 옮겨놨다고 그랬잖아요. 옮겨놨다고요. 옮겨놨는데 자기가 지금 옮겨놨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괜히 막 지옥 갈까봐 떨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늘의 소망이 약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나 같은 것도 갈 수 있나요? 겸손한 것 같죠? 근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옮겨놨다.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 그럼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우리를 화목제물로 화목하게 만들어가지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필요도 있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가운데 이 말씀과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있는지 발견해서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점점 거룩에서 거룩, 점점 흠이 없어지고 점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소망,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믿음에 굳게 거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그 다음에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터는 그리스도예요. 튼튼한 터. 이거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고 다른 이는 그 위에 세운다. 그러나 각자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인지 조심해야 한다. 아무도 이미 놓여진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예, 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0절, 너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 너희는 사도들에게 준 건 신약 성경, 선지자들 구약, 신구약 성경의 진리 위에다가 굳게 세워서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이건 가장 요긴한 돌이지. 거기에 아주 굳게 서는 게 중요합니다. 굳게. 그러니까 믿음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어떻게? 굳게 서세요. 굳게 서라. 자, 요즘 얼마나 요동쳐요, 지금. 얼마나 지금 요동을 치면서 지금 뭐 사람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떨고 막. 요즘 인사가 그렇대요. 특히 나이 든 사람들, 65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이제 동창회도 만나지 말고, 이제 연말 되면 그 동창회 망년회 같은 거 뭐 연세 드신 분들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이제 관두고 각자 도생, 각자 살아남아서 내년에 만나자 그런답니다, 요즘. 그러니까 뭐 모여서 연말되어서 이제 뭐 망년회다 뭐다 모임을 갖는다. 이게 지금 올 수도 왜요, 올 수도.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런 때라 할지라도 믿음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서가지고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라. 복음에는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도 뭐 지금 뭐 계속 변이가 일어나고 일어나지요? 일어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걸 믿으면 뭐 얼마나 소망이지. 이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를 보니까 아주 근본에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얻은 게 많아요. 얻은 게. 얻은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자기 자신 볼 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 죄가 보이지? 이 안에 지금 먼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빛이 안 들어올 때는 먼지가 안 보이지만 빛이 싹 문틈으로 창살 틈으로 들어오면 먼지가 보이죠? 그런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씻어가지고 포장은 뭐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뭐예요? 죄가 있고 흠이 많고 책망받을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뭐예요? 훈계해가지고 바로 세우잖아요. 그러나하고 모든 걸 지금 동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는 어떻게?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굳게 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튼튼한 터 위에 뭐예요?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 반드시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다. 여기서 점점 내가 이 죄는 멀리하고 흠 있는 걸 고쳐가면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쓰자.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머리를 붙들으라고 그래요.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온몸은 그 머리로부터 마귀와 힘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난다. 예, 영지주의나 유대주의나 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잘못된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가 잘못되니까 지금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놓고 그리스도, 만물의 으뜸 되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화평케 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걸어가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역사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